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 속에 잘 저장하셔서 정말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또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그런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마가복음 4장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무리와의 그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숫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리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셔야 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갖다 대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아마 안전 문제도 고려하신 것일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교하시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호수로부터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부는 바람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아주 멀리까지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이렇게 넘어서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과학적인 뭐 팩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비유로 알려진 말씀들이 모두 41개인데 오늘 그 첫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 비유들 중에서 이렇게 처음 나온 비유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즉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 이렇게 이상한 농부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는 밭의 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발 닿는 곳마다 다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도 또 돌짝밭에도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립니다. 씨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좋은 땅에도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만 더 많은 씨들을 이렇게 엄한 곳에 이렇게 뿌려서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싹을 내고 줄기를 뻗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항상 이렇게 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이상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비유의 그 의미를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농부, 이 이상한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눈을 감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상대를 보아가면서 될 만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될성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주 이렇게 헛수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언젠가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열매는 모든 낭비를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그린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타 아시마트에 갔는데 몇 분이 노방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참 열심히시네 하고 그분들 옆을 지나가는데, 어느 여자분이 한눈에 봐도 히스패닉인 젊은 남자 청년을 따라가면서 Are you believe Jesus? Are you believe Jesus? 완전히 발음도 이렇게 정말 콩글리시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히스패닉에게 전도를 하시려면 스페니쉬를 배워서 스페니쉬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Are you believe Jesus? 이런 브로큰 잉글리시로 어떻게 전도를 하시나. 아유가 아니라 Do you believe로 이렇게 시작하셔야지. 참 내가 다 참 창피하네, 이런 생각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네가 더 창피하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렇게 브로큰 잉글리시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적이 내게는 있었나.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저분들만큼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과연 있었나. 갑자기 정말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농부의 역할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은 혼자서 그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만약에 어떤 봉지에 이렇게 담아두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그 씨앗 그 상태로 남아있다가 썩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이렇게 따스하고 물기가 촉촉한 땅에 뿌려지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그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씨 안에 담겨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씨앗에는 그러한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야 진실로 듣는 것이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진짜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마음으로 들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12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비유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씨 뿌리는 사람의 그 비유의 해설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종류의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키워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씨를 낭비하는 농부처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느 밭이 좋은 땅일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고 우리 사이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에워싸고 있고 또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기 위하여 아주 먼 곳을 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이나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면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작고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나라가 점점 현실이 됩니다. 믿음의 싹을 내고 줄기를 뻗고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그 싹을 잘 뿌리까지 내려서 줄기가 내리고 또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